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화답하는 경배와 감사의 노래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고백이다. 이것은 영원히 부를 노래이다. 찬양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홍해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렸을 것이죠.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를 홍해에서, 광야에서, 애국 군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역사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 것처럼 역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노라, 하셨노라, 담대히 찬양하는, 은혜를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경배해요.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제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을 그들의 권세와 바로의 나라와 신하들,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차원이 다르죠. 한 제국의 질병과 어떠한 심판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도 없는 것 같은 자연의 물과 공기,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물은 벽을 이루어서 넘쳐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수렁의 바다는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들이, 자연의 섭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적들과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권능을 막아설 자가 없고요, 대적할 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에 모든 자연 만물이 멈추고 자연의 법칙들이 멈춰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주, 세상 어떠한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나?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이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리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홍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좌절을 안기고, 그리고 애굽 군대같이 강하고 죽음의 공포와 같은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악한 음부의 권세를 파멸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적들을 물리치시고 매일 매순간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크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요? 다양한 하나님으로 모습을 등장합니다. 1절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2절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권능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위엄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세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스텝 하나하나가, 모든 과정들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파멸시키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만이, 은혜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고 적을 파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동안 인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며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펼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 여기에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일을 성취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택하십니다. 사망의 홍해를 건너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랑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증거하면서 사랑하신 이유는 오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것으로 내가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않고 결탄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창조주의 섭리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물건과 값을 주고 구매했다, 획득했다, 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빼앗고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자로 인정하시고 소유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때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이 출애굽에서 샘플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샘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샘플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500년이 지나도록 이 사랑의 원칙,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곧 주께서 사신 백성, 값을 주고 죄의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어린 양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은 범죄한 우리가 당해야 할 피 흘림과 죽음을 대신함입니다. 우리를 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은혜 앞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피 흘림의 구속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앞에서 어찌 은혜를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홍해에 빠져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애굽 병세에 말발굽에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의 놀잇감으로 살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의로움으로 된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전이었습니다. 죄의 몸이었습니다. 악을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로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몸과 새 영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 새 몸과 영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야지요.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록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세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 이렇게 찬양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합니다. 주의 보혈과 보혈의 피값으로 죄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여러분을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여러분을 심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성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업들, 사업들, 생업들, 자녀들,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겠다 하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것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겠다 하십니다. 구속하신 은혜의 감격으로 영원토록 동행하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죄값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구속하시고 죄값을 사시고 치르신 주님의 은혜, 주여 무엇으로 감사하리이까? 주님,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영혼을 바라보며 구원으로 이끌며 주의 기업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세움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